29장 말씀입니다. 29장 우리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9장 38절부터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희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28장에서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그 복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장에 와서는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자손인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 것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오늘 본장에 쭉 나타납니다.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를 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장 자신의 성결함을 위해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규례 가운데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4절에 보면 먼저 물로 씻으라고 그랬어요. 물로 씻는 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했는데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씻는 정결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죄 씻는 정결의식이 제사장에 주어져야 된다. 성별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별되어져야 된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별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성별하는 그 예식의 한 예를 본다면은 19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바쳐진 제물 즉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어요. 19절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 놓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귀에다가 바르고 손에다가 바르고 발에다가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별되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와 손과 발이 짐승의 피로 발라가지고 성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렇게 제사장을 성별시키는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성별의식을 거행을 했는데 36절에서 37절 사이를 보면은 그 제단을 성별시키는 것은 단에 접촉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구별되지 않는 마음이나 씻음 받지 않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연락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구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늘 드릴 준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 가지고 우리가 거듭남이 없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이렇게 제사장들만이 이런 성별이 있어야 하지만은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됐다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다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죄사함이 아니면은 우리가 주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성별한 뒤에 거룩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감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대신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성별이 된 다음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은 42절에 보면은 대대로 드릴 제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대로 드릴 제사라. 희생물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제사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부담해가지고 드릴 예배라. 너희들이 영원히 대대로 드릴 제사라. 그들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끊임없는 중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힘입어 매일매일 끊임없이 짓는 죄에 끊임없이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예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매일 우리가 세수를 하고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따져가지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고 딱딱 막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한 이것은 매일매일 주님께 대한 의존과 의무를 겸손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즐거운 일로 간주가 돼야 돼요. 매일의 예배. 매일의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매일 식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예배가 꼭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매일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라는 거죠. 이것은 4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향수를 뿌리든 좋은 냄새나는 향수를 뿌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제도를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제도를 지키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다음과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먼저 42절과 43절에 보면은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42절에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4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니 하나님은 그들과 이 말은 교제를 계속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날마다 교제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만나 주시겠다. 날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제도와 장막, 제단에 그리고 제사장직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43절, 44절 하나님께서 인정하라고 하는 이 지시는 그 누구도 이것을 막거나 방해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절대 막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리라. 46절에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해주신다. 세상 권세는 바뀌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승리가 와진다. 제사장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이루어져야 성결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다녀왔던 롱스테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결함, 이 깨끗함,
이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성결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와이글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절망적인 삶, 가정에 파탄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 몸에는 병이 들고 그냥 자기 개인의 삶이 다 허물어지는데 내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입니까? 다 떠나고 없어져도 네 몸이 망가져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면 그것이 최고니라. 위로를 해 주세요. 그래서 living for Jesus라고 하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회복을 가져오는 삶이라고 해서 그분이 만들어준 찬송가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가사에 보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요. 정결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단순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섬기면 늘 함께 해야 돼요. Living for Jesus.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우리의 삶.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삶이 곧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